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들으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주께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지심은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요 백성의 죄를 하시니라.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내게 자유를 주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내게 자유를 주시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요 AD 64년경에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극심한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좀 특이하고 심한 것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배교하는 일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이 배교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박해 때문이 맞죠. 박해가 심하기 때문이 맞는데 또 다른 이유로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우수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의 종교적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종교적 산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성전과 성전의 제사들,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각종 제도들, 율법과 또 할례들, 이러한 여러 가지 언약들, 이러한 것들을 이미 조상 때로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러한 종교적 우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그 방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유대교의 모든 종교적 산물을 다 합쳐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못한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얘기다. 또한 성전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성전, 율법,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본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다 어불성설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그 위대하다라고 믿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다. 창조자이시면서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버리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해서 지금 2장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고요. 10절도 보면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의문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로는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제 이게 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졌지만 이에 대한 꺼림직함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요, 율법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린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인데 저주받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었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답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오늘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해명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써 저주 받은 것이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뭔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와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래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육체가 바로 혈과 육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인 것이지 사람이 어디 육체에 속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원래 혈과 육에 속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혈과 육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창세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며 창세기 6장에서는 완전히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육체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존재냐? 아니죠. 우리는 본래 혈과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혈과 육에 속한 육체가 되어짐이라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사람이 왜 육체가 되어졌느냐?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선악과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 그거 먹어도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때 누구 말이 맞았어요? 마귀 말이 맞았잖아요. 자, 그래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영에 대한 얘기지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죽어가는이에요, 죽었던이에요?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그런 죽은 존재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게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으니 그것은 죽은 것이 되어지죠. 정령 죽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봤지? 안 죽었지? 내 말이 맞았지? 야,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속인 거야. 내 말이 맞는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육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왜 판단하냐면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물을 찾아내요. 이를테면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돈이 좋고 가족이 좋고 명예가 좋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판단하지 못하면 이거를 찾아낼 수 있나요? 없죠. 판단할 수 없으면 못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래 사람은 판단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판단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판단하지 않을 때에는 무엇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가? 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 육체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존재, 이게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판단이 생기고 내가 생각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나로부터 듣고 말하고 행동해라.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마귀의 뜻이 뭐예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분리가 되어지느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 보물은요, 생각하고 판단하지를 않으면 보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은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보물을 찾아요. 그러면 그 마음도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에 있겠죠. 세상 가운데에서 보물을 찾으면 당연히 그 마음도 보물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보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물처럼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올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5절을 보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죽음이 당연히 두렵지 뭘 그거를 묻냐. 여러분들, 죽음은 당연히 두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상실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이를테면 사람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은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자기 목숨, 이러한 것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다 귀하게 여기는 나에게 있어서 보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보물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행복하려니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자식들이 잘 돼야 행복하지,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지, 우리가 다들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잃어버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죠.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자,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도 안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겠어요? 그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 보물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마귀에게 속은 거라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육체를 통해서 나의 보물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게 만드는 거죠. 돈이 됐던 자식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이게 다 땅에 쌓는 보물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게 땅에 쌓아두는 그 보물들이 결코 보물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결국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하늘을 통과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허무한 겁니다. 가졌었는데 분명히 내 손에 쥐었었는데 그런데 없어졌어요.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그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이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무엇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을 추구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을 추구했지 다른 거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살았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초라해졌나요? 존귀해졌나요? 그들의 삶은 존귀해졌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써고 살았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의 이름은 존귀한 자들이 되어졌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울며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자,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놓고 보게 되어지면 말구유는 비천한 것이고 낮은 곳이에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높은 곳에 태어나야지 왜 말구유에 태어나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구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이것을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구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의 마음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라도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육에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시고 저주를 받은 때가 언제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온전히 사람과 같이 되어진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생의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고 철저하게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서 심판받기로 확정되어졌어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같이 되셔야만 됐는데, 어디서 사람과 같이 되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과 같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저주받는 나무에 매달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스스로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셨지 결코 사람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오직 사람이 되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어지셨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셨는가? 겟세마네에서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십자가가 아니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신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나 거꾸로 매달려 달라 이러고,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데도 그 천사의 얼굴 막 웃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이들이라고 나는 죽음이 안 두려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죽음보다 두려운 게 있었던 거예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보다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게 안 두려웠을까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자,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두려워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이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마치 내 손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내 코가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죽음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우리 몸에는 반드시 죽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손이 왜 나한테 붙어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지고 그게 없으면 나는 슬퍼진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처음부터 죽도록 이렇게 정해진 존재들이고 그것들은 나에게 헛된 것들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 먹이고 운동시키고 뭐 별짓 다 해봐야 안 죽나? 다 죽지. 그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몸에 팔다리가 붙어 있듯이 죽음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죽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여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고, 죽으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죽는다고 해도 너희가 기쁨을 누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죽음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팔다리처럼 이미 죽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쁨 삼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